다윗 시리즈 네 번째 시간입니다. 다윗과 골리앗, 현실의 뿌리박은 영성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잘할 수 있는 것이 반드시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세상에서는 강점이라고 말하고 교회에서는 달란트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강점 혹은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달란트를 잘 개발해서 사용할 수만 있다면 그것은 놀라운 능력이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싸움의 천재 골리앗에게 최저의 강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칼과 창으로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칼과 창으로 싸워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칼과 창으로는 절대로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칼과 창으로 싸운다고 그러면은 모두에게 너도 칼과 창으로 싸워라라고 말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칼과 창이 편한 사람들은 칼과 창으로 싸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반면에 물매가 편한 사람은 물매로 싸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바른 교육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9절입니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사울은 자신의 갑옷과 칼을 다윗에게 줍니다. 다윗은 그것을 입고 칼을 들고 왔다 갔다 해봅니다. 하지만 영 불편합니다. 이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익숙하지 못해서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익숙하지 않는 것을 던져버리고 익숙한 무기를 손에 듭니다. 어떤 무기를 고르죠? 시내로 가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고르고 그리고 손에 물매를 들고 골리앗에게 향합니다. 다윗에게 최고의 강점 혹은 달란트는 물매와 돌이었습니다. 물매와 돌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언제부터 물매가 다윗에게 강점이었을까요? 이 질문은 우리 신앙의 핵심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교회의 문제점은 너무 신비적이고 비현실적인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지혜를 주셔서 꼴찌가 1등이 된다는 그런 가짜 간증들이 나돕니다. 못하던 능력이 갑자기 생기는 일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전혀 수영을 못하던 내가 기도한다고 갑자기 수영을 잘하게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년 동안 꾸준하게 노력해서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실의 뿌리 박은 영성입니다. 현실의 뿌리 박은 영성. 다윗의 영성은 현실의 뿌리 박은 영성입니다. 현실에서 꾸준히 매우 성실히 노력해서 얻어지는 결과. 갑자기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현실 속에서 꾸준히 노력해서 잘하게 된 능력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이 말씀을 곱씹어서 읽어보면 우리는 이런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어려서부터 양을 쳤는데요. 시간이 매우 많았을 것입니다. 그 지루하고 길고 긴 시간 다윗은 무엇을 했을까요? 물맷돌 던지는 연습을 한 것을 우리는 한번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심심할 때마다 돌을 주어 물매에 놓고 돌을 돌리는 그러한 연습, 목표물을 향해서 돌을 던졌을 것입니다. 처음엔 아마 돌을 던지다가 자기 이마에도 맞았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1년, 2년 계속해서 연습하면서 꽤 많이 늘었을 것입니다. 한 5년, 10년 정도 던지다 보면 눈 감고 던져도 목표물에 정확히 맞출 때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곰이 나타났을 때도 물매를 던져 맞추고 사자도 던져 맞춰 죽였을 것입니다.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실력이 부쩍 늘게 됩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임계점 돌파라고 말합니다. 임계점 돌파. 고영준, 신영준의 완벽한 공부법을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많은 일이 어느 정도의 임계점 돌파가 필요하다. 초반에는 좀 힘들지만 어느 정도 수준만 올랐으면 그 일에 능해지고 더 잘해지게 된다. 공부도 갑자기 잘해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다가
노력하다 보면 그렇게도 늘지 않았던 공부가 갑자기 계단식으로 확 늘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임계점 돌파입니다. 다윗도 계속해서 물매로 돌을 던져보다 보니 어느 순간 실력이 부쩍 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훈련이 강점이 되고 노력이 달란트가 된 것입니다. 성경에서 달란트 비유의 매우 중요한 핵심은 최선을 다해 달란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개발하지 않는 사람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매우 혹독하게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리앗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강점을 최대한 노력해서 갈고 닦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이 사용해야 됩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습니다. 현실 속에서 노력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고 중요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두 번째로는 골리앗을 이기기 위해 또 다른 매우 중요한 변수가 있습니다. 그 변수는 바로 믿음의 관점입니다. 믿음의 시각 혹은 믿음의 관점입니다. 골리앗을 이기기 위해 강점, 달란트도 매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시각이 필요합니다. 사실 사람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다윗에게 골리앗은 상대할 수 없는 거인이었습니다. 다윗도 다른 사람들과 같은 시각으로 그런 같은 관점으로 골리앗을 보았다면 그깟 물매 던지는 것이 매우 하찮게 보였을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우리 앞에 골리앗과 같은 문제가 생겼을 때 내 힘으로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으로 바라보면 사실 앞이 캄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시각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전혀 다를 수가 있습니다. 포드대학교의 심리학자 제시카 박사는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36명의 골프 선수를 모집해서 2m가 되는 거리에서 직경 5cm의 표준홀에 퍼팅을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홀 주변을 일반 골프장과는 좀 다르게 보이게 했습니다. 첫 번째 그림처럼 영사기를 통해서 홀 주변에 홀보다 더 큰 5개의 원을 둘러싸게 했고 다른 한 번은 영사기로 홀 주변에 그 홀보다 더 작은 11개의 작은 동그라미를 투영해서 비추어 보았습니다. 홀은 분명 똑같은 크기인데 두 개의 원은 달라 보이게 됩니다. 골프 선수들 또한 첫 번째 홀은 평소 자신이 연습했던 홀보다 더 작게 인식했고 두 번째 홀은 평소 자신이 연습했던 홀보다 더 크게 인식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홀의 크기는 똑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퍼팅 성공률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흥미롭게도 작게 보이는 홀보다 크게 보이는 홀이 2배나 더 높은 성공률을 보였습니다. 이 실험은 똑같은 상황이 우리의 관점이나 시각에 따라서 달라 보인다는 실험입니다. 다윗의 시각에서 골리앗을 보게 되면 올려보아야 합니다. 아래에서 위를 올려다보면 문제 해결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문제가 굉장히 커 보일 것입니다. 달란트가 물매가 아니라 물매보다 더 중요한 무기라 하더라도 도저히 해결 방안이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시각에서 골리앗을 바라보니 골리앗이라는 문제가 매우 작아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문제를 바라보게 되면 이상하게도 우리에게 평안이 생기는 것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골리앗과 같은 문제가 있을 때 자신의 시각에서 그 문제를 바라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갑자기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본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첫 번째로 나에게 가장 익숙한 방식으로,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기 때문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훈련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의 시편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깨닫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인생의 모든 관점의 중심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의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훈련이 된 다윗의 모습을 매우 잘 압축해 놓은 엑기스와 같은 말씀, 오늘 본문입니다. 그것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5절, 47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강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문제를 바라보는 훈련을 한다면 우리 인생의 골리앗과 같은 정말 커다란 문제도 우리가 쉽게 해결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처럼 승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